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4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성실함과 인자함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전체에서 시편 119편 그리고 78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시편 89편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 시편 8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9절부터 37절은 다윗을 향한 과거 하나님의 신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52절까지는 지금 시인의 현재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먼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인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8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언약은 파기됐습니다. 또한 국가의 요새는 폐허가 되었고 이웃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적들에게 굴복하고 전쟁에서 패했으며 왕궁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가 끝납니다. 어떤 희망이나 어떠한 소망의 모습 전혀 보여주는 것 없이 그냥 시는 이렇게 절망적인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술하고 끝이 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왕이 전쟁에서 지고 국가는 멸망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89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왕은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민족적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단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실할 때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이며 더 심한 경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씩 떠나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 완료적 관점에서 말합니다.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겪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 동시에
전혀 다른 관점, 또 다른 관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할 것입니다. 전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경홀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없게 여기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나에게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물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기다림조차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만이 최종 구원의 진정한 그 은혜를 맛볼 것이며 그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89편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은 그 심판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방금 제가 읽은 이 24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행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그 인자함으로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신실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시인은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89편이 시편 150편 전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의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는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지 않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제시합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 시편 89편은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신실하고 인자하신 분이기에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뜰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히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성도를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러한 성도를 받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최종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신앙의 여정에서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의지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세 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운 쿤티어 양과 그리고 몽골 어린이 미가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미가가 수술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모든 성도님들 주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심판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교회에서 직접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자만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 주님 앞에